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은혜임을 나는 믿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9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열린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돌아간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딱 이렇게 앞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추수감사 주일은 1년 동안의 수확물과 추수한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보내는 날입니다. 추수감사절 유래에 대해 우리 친구들은 잘 알고 있나요? 우리 친구들을 위해 전도사님이 찾아왔습니다. 영국 청교도들은 1600년대 초기부터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국으로 이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1620년 8월 두 개의 배가 미국을 향해 항해를 시작했지만 초반에 배가 고장이 나서 다시 귀향했고 한 달 후 메이플라워라는 배가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11월 11일 미국 땅을 밟았고 그곳에서 5일간 주일을 답사한 후 플리머스라는 곳에 정착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쁨도 잠시 강풍과 눈보라, 추위, 질병과 식량 부족, 들짐승의 위험, 안전하게 쉴 만한 집 하나 없는 그런 힘든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고 결국 2개월에서 3개월 내 102명 중 절반 이상이 죽게 되었습니다. 특히 겨울에는 하루에 2~3명씩 죽게 되었습니다. 생존자는 50명 뿐이었고 그들 중 다수도 지치고 건강이 쇠약해져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때 인디언들의 도움으로 생존한 청교도들은 땅을 개간하고 씨를 뿌리고 가꾸어 여름과 가을 기대 이상 추수를 하게 됐습니다. 청교도들은 하나님께 첫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추수한 첫 곡식들과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들은 기도 중 우리는 대서양을 건너와 여러 친구들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나이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청교도들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추수감사절이 1년 동안의 수확물과 추수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라고 설명을 했었어요. 전도사님 부모님은 몇 년 전에 홍천이라는 곳에 땅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취미로 홍천과 부천을 오가시면서 과일나무도 심으시고 여러 야채와 채소들도 심으셨어요. 그리고 올해 정말 농사가 잘 돼서 한번 홍천에 갔다 오실 때마다 큰 박스로 몇 박스씩을 갖고 오셨습니다. 전도사님 부모님네 교회는 추석 때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때 직접 기르신 농작물들을 이제 드리면서 정말 기뻐하셨던 모습이 생각이 나요. 이런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 우리는 농사를 지으면서 살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1년 동안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은 지난 1년을 되돌아 보았을 때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는 마음을 드렸나요? 아마 많은 친구들이 감사한 마음보다는 불평과 원망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전도사님 또한 정말 부끄럽지만 하나님을 정말 많이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 같아요.
그 순간 정말 힘들어서 하나님을 원망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요소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말 많은 후회를 하게 돼요. 왜 그때 내가 더 감사하지 못했을까? 왜 내가 내 앞에 힘든 상황만을 바라보았을까? 이러면서 후회를 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성경 본문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성경 본문은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라는 뜻은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기 이후의 내용입니다. 느헤미야 1장에서 7장까지는 성벽을 재건하는 내용이, 그리고 8장에서 13장까지는 영적 개혁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느헤미야의 내용이 궁금한 친구들은 꼭 느헤미야 이야기를 읽어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함께 읽은 9장은 바로 영적 개혁 부분에 속하게 됩니다. 8장은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해주고 초막절을 지키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9장은 그 이후 백성들의 반응을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자백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중 오늘 함께 읽은 성경 본문 앞 구절인 16절부터 18절은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보여줍니다.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즉 애굽에서 나가게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바로 갔으면 좋았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바로 약속의 땅으로 보내지 않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광야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어떤 친구들은 에스파의 노래가 떠오를 것이고 어떤 친구들은 광야를 지나며 라는 찬양을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있듯이 광야는 정말 황폐한 곳입니다. 인적이 없는 황무지이고 약탈자들이 출몰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먹을 것을 구하기도 힘듭니다. 낮에는 너무 뜨겁고 밤에는 너무 추운 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곧바로 갈 수 있는 거리였지만 하나님은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계속 돌도록 하셨습니다. 그 40년이란 세월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불평하고 원망하고 죄를 짓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느헤미야 9장 16절에서 18절까지를 읽어보면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역하였으며 애굽에서 나오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또한 애굽에서 종으로 살던 모습에서 해방시켜주니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다시 돌아가서 종으로 살겠다고 하는 모습 또한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고 모세가 시내산을 올라가 있는 동안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하였던 모습 또한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들을 바라보았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전도사님이었다면 정말 극대노를 했을 것 같아요. 내가 아브라함과 한 약속이 있어가지고 너 노예로 있었던 거 풀어줬더니 다시 노예 생활을 하겠다고? 내가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여줬는데 그걸 다 잊어버려? 이러면서 정말 많은 화를 낼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사님이라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줬을 때 모르겠다, 너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난 이제 신경 안 쓸 거야 라고 말을 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17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고 광야에서 끊임없이 그들을 돌보셨어요. 오늘 함께 읽은 성경 본문처럼 하나님은 황폐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뜨겁지 않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춥지 않게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갈 길로 비춰주셨습니다.
또한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배고프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으며 고기가 먹고 싶다고 불평하는 모습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또한 목마름을 느끼는 백성들에게 물을 주셨습니다. 21절에서 나타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돌보셨으며 부족함이 없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험한 광야에서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발이 부르트지도 않게 돌보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불평하였습니다. 광야에서만 아니라 성경 속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답답하고 화가 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죄를 짓는 모습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 친구들 한 가지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과연 이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모습인가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불평과 원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도사님 또한 너무 부끄럽지만 감사하는 모습보다는 불평하며 원망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공부한 만큼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을 때, 친구들과 정말 잘 지내고 싶어서 정말 노력했지만 항상 좋게 지내지 못할 때, 그리고 다른 친구들과 비교해서 내 모습이 너무 약하다고 느낄 때 등 우린 정말 작은 것에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삶을 살아갈까요? 전도사님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익숙해져서 너무 긴 시간 동안 힘든 상황 가운데 있어서 지쳐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나요? 우리 함께 오늘 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게 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그냥 내버려 두셨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밤낮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등 이스라엘 백성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넘치게 부어주시는, 그리고 끊임없이 변함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보지 못하고 잊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앞에 놓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억하라 라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넘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끊임없이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올해를 되돌아보았을 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표현을 했나요?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우리가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평했던 것들이 감사의 노래로 바뀌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고 계속 눈앞에 보이는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였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느헤미야 9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삶을 되돌아보면 정말 많이 힘든 것이 있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계속해서 기억하도록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언제나 넘치는 은혜 부어주신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신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불평들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은혜 부어주신 감사합니다. 우리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모든 것 다해 감사하는 이 시간 되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부터 드링크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나온 우리 친구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전도사님도 이번 추수감사 특별 새벽 예배 때문에 감사를 잊고 살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 항상 주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도 꼭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수능이 끝났습니다. 우리 수능 보느라 고생한 우리 고3 언니 누나들 격려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3이 되는 고2 친구들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이제 곧 겨울이 되고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우리 함께 예수님 잊지 말고 대림절 함께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길 바라며 지금까지 드링크 뉴스였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